느부갓네살에게 남유다가 멸망을 당하고 왕족과 귀족들의 그 자녀들이 잡혀가는 1차 포로 들을 이제 시작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바벨론으로 포로들이 이제 끌려가게 되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은 그곳에서 70여 년간 살아가게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회복의 때가 되어 세 차례의 귀환을 통해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좋아하던 것, 또 잘하던 것을 한참 하지 못하다가 아주 오랜만에 했던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마 처음에는 재밌겠다, 예전처럼 잘 되겠지, 그런 생각이 아마 드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또 해보면 전처럼 그렇게 재미가 있지도 않기도 하고, 또 수월하거나 탁월하게 잘 해내지도 못하는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게 되지 않으셨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신이 잘하던 것들이나 재밌게 하던 것들도 오랜 시간 중단된 상태라면 이걸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자신이 전에 하던 것만큼 잘하는 것도 쉽지가 않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의 그 시대적 배경은 다리오라는 인물이 페르시아를 섭정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다시 귀환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한 때가 페르시아의 그 고레스 왕 때였습니다.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건국하고 바벨론 제국을 멸망을 시킨 거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 땅으로 돌아갈 사람들은 돌아가도 좋다라고 허락을 해줬습니다. 돌아가서 너희의 그 성전을 다시 짓고 너희의 신 여호와께 나와 또 내 아들들 왕자들이 복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 좀 열심히 해주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1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졌고요, 성전 건축의 기초를 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기초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고, 그리고 약 16년 후에 이야기가 바로 오늘의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16년이 지났는데요, 아직도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성전이 거의 다 지어진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기초 공사만 겨우 해놓은 상태라는 겁니다. 16년이 지났는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뭘 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죠. 이 학개 선지서 내용을 보니까 왜 그렇게 건축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었는지 이유가 나오는데,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신경을 안 쓰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든 말든 신경을 안 쓰고 자기들이 살 집을 짓고 또 먹고 사는 것에만 온 신경을 쓰느라 성전 건축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그 선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아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회복의 때가 다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이방 땅의 포로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가던 것이 몸에 배어 있던 것인지 어느새 성전을 건축하는 것에는 나몰라라 하고 오직 자기네들 살 궁리에만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전을 건축한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와 다니엘에게 예언하게 하셨던 그 70년의 포로 생활 후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 그 예언의 말씀이 실현되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성전 건축이라는 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기 시작할 때는 포로에서 돌아왔다라는 사실도 기뻤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기뻤던 이유가 이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이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건축된다라는 그 의미가 너무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고 성전에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던 그 일들이
자기네들이 해본 적이 없던 일이어서 또는 너무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어서 어느새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먹고 살 궁리에만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마음에 다시금 성전 건축에 대한 갈망을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책망하시는 방법으로 다시금 이렇게 뜨겁게 불러일으켜 주셨던 것이죠. 앞에서 이야기한 학개와 스가랴 등의 그 선지자를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고 사는 것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느냐? 성전 짓는 일을 이렇게 뒤로 내팽개치고 너희 집 짓는 일에만 몰두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너희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는 것이 과연 옳으냐? 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금 회복하도록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점점 잘 믿어지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아지고, 그래서 한층 고취된 나의 그 신앙 상태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전에는 그렇게 살지 못했는데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나에게 너무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교회만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설교의 은혜를 받아서, 또는 성경을 오랜만에 한번 들춰봤다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자, 그렇게 결단하고 이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해봤는데, 말씀에 순종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정말 쉽지가 않은 거죠. 너무 나에겐 익숙하지가 않아서. 반대로 하나님을 잘 믿다가, 하나님께 순종도 잘 하다가, 교회도 정말 성실하고 열심으로 잘 다니고, 봉사도 섬김도 열심히 잘 하다가 방황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빨리 돌이키면 좋겠는데 그 시간이 길어진 거예요. 그 방황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에 가는 것마저도 어색해지기는, 다시 기도해볼까 하다가도 아이고,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실 시간이 어디 있으시겠어? 아이고, 바쁘신데, 그런 생각이 번뜩 들고, 성경을 읽어볼까 하다가도 아유, 무슨 성경이냐 내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자꾸 하나씩 막혀버리고, 그 막혀버리는 삶의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들을 흘려보내게 되고, 다시 세상에서의 일상에 몰두하고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시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과 상관없이 사는 시간들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과 뭔가 막혀있는 그 담이 유지된 채로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다시 회복되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지금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일상생활에 집중하는 것이 옳으냐? 너의 마음에 지어야 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그 일보다 세상에서 살아갈 것을 궁리하고 너희의 집을 짓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라고 물으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보다 멀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 일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성전을 짓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아니라 성전을 짓는다는 것의 의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라는 것.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가야 한다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어디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만약 지금 내가 집중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그 무엇이든지 됐든 간에
그게 무엇이든지 됐든 간에 우리의 우선순위는 잘못된 겁니다.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는 무조건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친밀하고 끈끈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세워가고 내 삶과 이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무조건 첫 번째인 겁니다. 고레스 때부터 짓기 시작했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성전 공사가 오늘 본문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앞부분에서 이제 시작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땅을 통치하던 총독이 성전을 다시 짓기 시작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옵니다. 성전을 갑자기 짓기 시작하니까 와서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거냐 하면서 물어요. 누구 허락받고 성전을 짓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죠. 16년 만에 뜨거운 마음으로 다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결단과 마음의 그 회복을 누리고 다시 시작한 그 성전 건축이 또다시 시작하자마자 중단되게 될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전에도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한 세력이 있었죠.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라는 인물들이 찾아와서 그때는 악의적으로 일부러 못 짓게 그렇게 방해를 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16년 후에 지금 다시 성전 재건이 방해를 받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때랑은 상황이 좀 달라요. 이 총독이라는 사람은 악의적으로 얘네 못 짓게 해야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왕에게 허락이 떨어진 일인가, 승인을 받은 일인가, 아니면 승인 없이 얘네들이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해서 이 일을 벌인 것인가 라는 것을 이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온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전 재건이 중단되고 16년이 흘렀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있는 이 총독은 성전을 짓다가 중단된 상태라는 것을 모르는 겁니다. 총독의 입장에서는 얘네가 갑자기 이런 일을 시작한 거란 말이죠. 이게 불법적인 일이면, 승인이 떨어진 일이 아니면 총독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걸 막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누구 허락받고 지금 벌이는 일이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나와서 메데바사의 초대왕 고레스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던 일인데 16년 동안 중단되었다가 우리가 다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르시아에 있어서 그 고레스 왕이라는 이 이름이 굉장한 의미를 가져요. 마치 북한으로 따지면 김일성 같은 존재인 겁니다. 거의 신이에요. 거의 신처럼 숭상받는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총독은 이스라엘 장로들의 그 입에서 고레스 왕이라는 이름이 지금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을 반드시 정확하게 처리를 해야만 했던 겁니다. 총독은 그 즉시로 당시 섭정을 하고 있었던 그 다리오에게 편지를 보냈고, 다리오 왕도 마찬가지로 고레스 왕의 이름이 거론이 됐기 때문에 이 확실하게 확인 작업을 시작을 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리오 왕이 조사를 했는데 앙메다라는 그 여름 궁전에 해당 내용의 두루마리 문서가 발견이 됐고, 그 두루마리에 이스라엘 장로들의 말처럼 고레스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을 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성전이 원래 지어졌던 그 크기와 공간들과 재료들까지 모두 원래대로 싹 돌려놔라 라고 했던 그 명령의 내용이 발견이 된 겁니다. 다리오가 이 두루마리를 찾고 나서 그 총독에게 지시를 내리는데 그 지시 내용이 참 감명 깊어요. 이 조서에 쓰인 대로 예루살렘 성전의 원래 모습 그대로 짓도록 너희가 도와주되, 그들이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걷고 있는 세금에서 도와주도록 하고, 그들이 성전을 짓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다 봐주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첫 번째로는 페르시아가 다실론을 믿는 민족이었다라는 겁니다. 다실론,
신은 여러 신이 있다라는 그런 종교 체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고레스 왕의 정책이 그 여러 신들이 왕과 그 자손들을 위해서, 그 왕자들을 위해서 복을 내려주도록 만들기 위한 방향성을 지니고 있었다라는 것에서 이런 정책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고레스라는 인물을 신과 같이 생각했던 그런 페르시아인들의 인식 때문이었던 거죠. 자신의 지배하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영토가 넓었잖아요. 그 여러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이 자신과 고레스 왕 자신과 그 자손들에게 축복을 해주게 만들려면 뭐가 제일 좋겠습니까?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진 그 신들의 성전을 다시 만들어주는 것, 이게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다시 복구를 하게 해주면 그 신들이 기분이 좋아져서 자신들에게, 나와 내 후손들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고레스 왕이. 그래서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를 세우면서 포로 기환이 다시 시작이 된 것이고, 그리고 16년이나 지난 후에도 고레스 왕이 명령했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한 민족의 그 성전이 다시금 온갖 후원을 다 받으면서 재개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학생들이나 청년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좀 나누다 보면 참 재밌는 게, 고3이 되면 무조건 예민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청년이, 여자 청년이었는데 고3 시절에 부모님께 그렇게 짜증을 많이 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공부를 본인이 열심히 한 건 아니었습니다. 너무 엄청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랬는데 고3이니까 짜증내도 괜찮아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있었대요. 한 번은 공부하는 딸이 안쓰러우셨던 건지 그 부모님이 계속 이제 공부하면서 짜증을 많이 부리니까 아유 많이 힘든가 보다 해서 우리 갈비 먹으러 가자 하고서 외식을 했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고기 먹으면서 공부하느라 많이 힘들지? 많이 먹어 하면서 고기를 이렇게 잘라서 그릇에 올려주시더래요. 그 여자 청년이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졌지만 공부를 열심히 한 게 아니니까 자신은 나는 고3이니까 괜찮아, 그때도 그런 마음이 들면서 그냥 뭐 하면서 대충 이렇게 대답을 하고 이렇게 고기를 냠냠냠 먹었답니다. 아마 이런 게 부모님의 심정이 아닐까 싶어요. 딸이 속으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집에서 방에서 공부를 정말로 열심히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르셨지만 부모님이 보시기에는 공부하느라 고생하고 성실하게 학생의 본분을 감당하는 것으로 보였고, 그런 딸을 보면서 그냥 집 반찬 해주려다가도 아이고 좀 힘 좀 내게 해줘야겠다 하면서 안쓰럽게 갈비를 사주게 되고, 공부하는 게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공부 그만해라 라고 말할 수도 없어서 그렇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괜히 자녀 눈치만 보게 되는 그런 게 부모님의 심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 가운데 살아가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한 모든 필요를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다리오 왕이 유다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에게 이제 그 일에서 손을 떼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손을 떼라 라는 말은 법적인 용어예요. 그 일은 고레스 왕께서 허락한 합법적인 일이니까 더 이상 거기에 관여하지 말아라 라는 법적인 용어입니다. 거기다가 손을 떼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물자와 인력들을 관할 세금에서 도와주라고까지 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이 안 해주실 것 같아도, 내 기도 안 들어주실 것 같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실 것 같아도 나를 인도하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 내가 내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것을 우리가 주지하고 그 가운데 나아가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주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세워나가고 내 안에, 이 공동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나가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랍도록 넘치게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과 다리오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다실론적인 가치관과 페르시아인들의 고레스 왕에 대한 그 인식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에 다시 성전이 재건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예언이, 하나님의 그 뜻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다라는 것이죠. 내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사용하셔서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순간에 회복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은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여셨던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그 공동체 가운데 바로 이와 같은 은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불가능하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시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살 길이 있고, 그 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그 여지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열어주신다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늘 주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앞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나를 힘들게 만드는 어떤 일들, 내가 지금 당장 해결해야 될 것 같이 느껴지는 그 일들마저도 하나님과 친밀한 상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보다 앞서 나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더 끈끈하게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그 길을 열어주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을 우리의 인생의 최고 목표로 삼고, 또 우리 길동 공동체의 존재 목적으로 삼고, 그 안에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